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부르짖어도 하늘이 막힌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밤새 눈물로 기도해도 침묵만이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도할 때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때문에 우리 자신이 막힌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기도할 때 의심하며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의심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벽을 쌓고 기도의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심 없는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녀들의 기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처럼 의심하는 순간 빠져들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말씀하셨지만 31절에서는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의심은 우리를 침몰시키지만 믿음은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기도할 때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기도할 때 자신을 의롭다 여기며 교만한 마음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는 자들이나 불의한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교만한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리처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할 때는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다 해도 그것을 자랑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본 자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은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기도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을 품고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채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먼저 마음속의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고 용서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용서는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용서할 때 우리의 기도는 막힘없이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먼저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용서하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기도할 때 죄를 품고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기도할 때 죄를 품고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은 마음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5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벽이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깊이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마음을 기뻐하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나오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회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서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크게 보입니다. 시편 32편 5절의 말씀처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진실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욕심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욕심만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 제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가 참된 기도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할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기도할 때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우리는 기도할 때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에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보십니다. 매일 똑같은 기도문만 반복하거나 마음 없이 입으로만 기도하는 것은 참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짧은 기도라도 마음을 다해 드리는 것이 형식적인 긴 기도보다 귀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듯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보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서도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태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의 열매대로 보응하나니 말씀하셨습니다.
7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할 때 믿지 않는 마음으로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7째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지 않는 마음으로 구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도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8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기도할 때 인내하지 못하고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8째로 우리는 기도할 때 금세 응답이 없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릅니다.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십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간청을 들어준다면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도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했듯이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통해 우리는 올바른 기도의 자세를 배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댓글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라는 한마디라도 좋고 여러분만의 간절한 기도 내용이라도 좋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서로의 기도를 응원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막힘을 경험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가 막힌다고 느낄 때가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관계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피해야 할 것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 겸손한 마음, 용서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 진실한 마음, 믿음의 마음, 인내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우리는 기도할 때 의심하는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처럼 의심하는 순간 빠져들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산을 옮기는 힘이 있습니다. 의심 없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응답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7절에서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처럼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모든 것을 얻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기도할 때 교만한 마음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입니다. 잠언 29장 23절에서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다 해도 그것을 자랑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세리의 기도처럼 가슴을 치며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겸손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본 자세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미가 6장 8절에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기도할 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용서는 기도의 필수 조건입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에서 만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먼저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용서하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저도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용서할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용서는 그리스도인의 기본 덕목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기도할 때 회개하지 않은 죄를 품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교제를 막는 벽이 됩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의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크게 보입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진실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진실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신 대로 진실한 회개는 완전한 용서를 가져다 줍니다. 다섯째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선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당장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해로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유익할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도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참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고 선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섯째로 우리는 기도할 때 형식적이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입술로만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기도해도 마음이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짧은 기도라도 마음을 다해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는 간단한 기도라도 진심으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진실한 마음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하고 상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받으십니다. 일곱째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믿음은 기도의 날개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방식이 더 좋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확신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현실로 만드는 힘입니다. 여덟째로 우리는 기도할 때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릅니다. 누가복음 18장 5절에서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끈질긴 간청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장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 기도했듯이 끈질기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 제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인내로 기도해야 합니다. 인내의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때가 되면 응답을 거두게 됩니다. 이처럼 기도할 때 피해야 할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강조를 통해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막힌다고 느낄 때가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관계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할 자세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고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의심 없는 믿음이 산을 옮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용서할 때 우리의 기도가 상달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최선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확신하는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인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응답을 받습니다.